하나님 말씀 볼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이거든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 것이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은 왜 아들이 필요했을까? 네, 여러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하나님이 아들이 있다는 거. 예, 저쪽 다른 종교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아들이 있을 수 있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왜 아들이 필요했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존재해. 그래서 그분의 이름도 나는 나야 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 자체가 사랑이고 그분 자체가 빛이에요. 그분에게는 어둠이나 그 다음에 두려움이나 분노, 미움 이런 것 자체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 성령이다 이렇게 우리는 부른다고 그랬죠. 그럼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은 아버지와 다른 분이 아니고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고 그러면서 본체이신 아버지의 형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세 분은 독립적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분을 세 분이라 말하지 않고 한 분이다. 예, 이게 삼일체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으로요, 이 삼일체가 도대체 뭐냐를 할 때 역사적으로 세 가지 이론이 나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속론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이 삼일체 하나님을 직위와 서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높은 분이고 예수님은 그 다음 게 조금 낮은 분, 성령님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종속론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시죠? 아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삼신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세 분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개별적이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다 신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지만 각각 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삼신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교회에서 해석하고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일신론 또는 양태론이라고 그래요. 모더니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숫자로 계산해요. 숫자로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숫자 계산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뜻에 따라 자기 뜻에 따라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은 여호와로 등장했고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안 등장해요. 여호와로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 신약에서는 아들이신 그분이 성육신에서 아들로 또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활동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존재하고 성령으로 활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 분인데 시대마다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활동한다 그럽니다. 그렇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거를 삼일체를 설명할 때 이 이론이 교회에 많이 퍼져 있어요. 그래서 삼일체를 설명할 때 아버지는 한 분인데 직장에 가면 부장이고 제가 말씀드린 직장이고 부장이고 또 교회 가면 장로야. 근데 나는 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절대 그래서 이런 그 세 가지 이론은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그런 이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세 분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그런 존재 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버지처럼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님도 어디든 계셔요. 계시지 못할 곳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왜 그래요?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창조자이기 때문에 창조자.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그분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못 계실 곳 없고 안 계실 곳 없어요. 다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주를 생각해 봐요. 이 우주는 어떤 것일까? 주님의 눈에는,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주님의 눈에는 이 지구는요, 여러분 손바닥 안에 있는 놀이기구가 똑같아요. 주님의 눈에 그렇다는 이 지구가, 이 우주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가 삽니다. 이 지구상에 80억 인구를 어떻게 봐 그거? 그죠? 우리는 80억 인구 다 주님이 다 하신대.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조금 이 얘기를 듣게. 여러분 지금 무더운 여름에 개미들이 많이 나오죠. 개미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세요. 여러분 딱 서서 보면 저기서 쭉 왔다 갔다 하는 거 다 여러분 눈에 한눈에 다 들어오죠. 근데 개미들이 볼 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은 수많은 개미가 줄을 지어서 가는 것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눈은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눈에 개미가 그렇게 보여요? 우리가 더 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구를 볼 때 작은 점과 같다 그래. 지구는 작은 점과 같아. 우리 인간은 개미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의 원대한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세 분으로 계시는지, 왜 하나님께는 아들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그래요? 아까 그랬죠. 분명히 그분은 세 분이에요. 그죠? 세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아들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될까? 여러분 이거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가능의 여부는 우리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가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겁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본인 스스로 그렇게 정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 아들이 존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계획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 하나님 나라의 가족 개념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가족 개념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이라고 그래. 왜 아들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가족 개념이라고 했어요. 보세요. 하나님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하려면 누구를 만들려면 인간을 창조하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인간을 창조해서 그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부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을 어떤 위치까지 대우할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지난주 봤던 것처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냥 만들지 않았어요. 자신과 똑같이 닮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과 닮은 인간을 창조해 놓고 어떻게 대할까?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이죠. 자기 아들과 관계, 아들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 관계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자기와 닮은 창조된 인간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 세 분이 항상 회의했어요.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 하나로 이사 6장이요. 이사 6장 이사의 선지자가 저 천상을 광경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한국은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삼일체 하나님이 회의하는 모습을 그 광경을 봤어. 바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 분 하나님이 그런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아들이신 그분을 세상을 창조한 후에, 그렇죠? 세상 창조한 후에 사람의 가족 개념으로서 아들의 이치로 내려가기를 그래서 자원해서 동의한 거예요. 자기가 나중에 돌아갈 거든 인간처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간으로 들어오면 도대체 인간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할 거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한다. 이렇게 주님이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란 단어를 쓰고 아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족 개념으로서 아들이라고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시고. 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신이 창조한 수많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들로 삼아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그래서 예수님이나 우리들이나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요. 예수님은 따로고 우리는 따로가 아니에요. 한 뿌리에서 나왔다. 그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나 거룩하게 하신 분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는 다 한 뿌리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나의 형제야 라고 말하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형제야 라고 말하는 그게 나와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럼 이런 개념은 어떤 계획 속에 나왔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타락할 걸 아세요. 타락해 볼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인간을 자기 아들로 칭하기로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계획 속에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봐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타락해버린 인간을 도대체 뭐가 좋다고 내 아들이야 여전히 내 사랑은 딸이야 라고 말할까요? 왜? 그냥 내버려 두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간의 관점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을 생각할 때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지금도 안타까워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낳으시고 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나서 아들이라 칭하기로 딱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자기의 큰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큰아들이에요. 하나님께. 인간의 몸을 입고 난 이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큰아들이 firstborn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firstborn이다 라고 여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구원받을 자들 그들을 다 모두 내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이 부분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신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형제라 부르기를 형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봤어야 돼요. 자기 형상과 영광의 본체를 낳으신 그 아들 예수님을 큰아들이라 불러요. 그게 로마서 8장 29절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예수님을 큰아들, 맏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맏아들이라고 호칭을 함을 통해서 앞으로 십자가로 구원받아 거룩하게 될 자들을 누구라고 부를까라고 거기 호칭 속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아들이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저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이란 개념은요 여러분 천국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니 딸도 있잖아요. 여자분은 뭐 여자를 어떻게 아들이라고 그래? 아니요. 천국의 개념은 아들입니다. 자녀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들로 부르셨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뭐냐? 영원한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창조하기 전에 계획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계획이 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신과 닮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대한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고 싶었던 게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고 있는 천국, 그 천국과 동일한 모형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그 목적이 거기 있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보다 더 커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보다 더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닮은 똑같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몰라를 한 게 아니고 그 창조한 인간 속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꾸 그분이 우리한테 오시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요? 멀리 계시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살고.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왜 계시려고 그래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했어요. 근데 온 세상을 창조해놓고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창조해놓고 그들이 살 장소를 온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디 만들어요? 작은 동산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여기가 너희 살 집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모형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즉 천국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에는 각종 열매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생명수 강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보좌 입에서 흘러오는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나와요. 그러면 이 에덴 동산에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가 존재했다는 거 아세요? 천국에 있는 것의 축소판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 곳에 딱 그렇게 축소판으로 만들어 놔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각종 열매 맺는 나무 있었고 또 뭐가 있어요? 물론 선악과도 있었지만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거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 네 강물줄기, 생명줄기예요. 그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그래서 천국의 축소판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왜 이런 계획을 누구를 위해서 세웠을까요? 거대한 하나님 왕국을 만들고자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도대체 그리고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입니까? 아니요. 그 아들이라고 호칭한 그 아들,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 만드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완성할까요? 완성할 방법도 누구를 통해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가 똑같이 닮은 백성들을 여러분 백성들로 충만한 왕국, 그 왕국, 근데 그게 아들을 위해서 그래요. 그 아들 안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과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그런 목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건 타락해버렸네. 네,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땠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최초의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미 창조 전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셨어요. 타락할 것도 아셨어요. 그리고 다 미리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하심. 전지하심이 뭔 줄 아세요? 과거, 현재, 미래에 속한 모든 일들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없는 게 전지하심이에요.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예지의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말로 예지. 그냥 미리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의 능력은 창조 전과 창조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미리 다 보신 거예요. 알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기록했어요? 요한계시록을 장차 될 일, 미래에 일어날 일, 2000년 전에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고 그 상황을 다 보여주냐고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이 지금 살면서 과학과 의학과 이
기술이 발달할 걸 다 아세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 사회가, 이 세계가 돌아갈 건 다 미리 보시고 계시록 다 기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계시록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기 전부터 벌써 알았어요. 계획 속에서. 그래서 타락하고 실패할 때도 아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러죠. 부정적으로. 아니, 타락할 줄 알면서 왜 안 막아요? 막으면 되지. 그지? 우리 다 그럽니다. 아니, 타락을 아시면서 왜 안 막아요? 강제로 안 막으세요. 허용하십니다. 허용하세요. 왜요? 아담에게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처럼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일방적으로 너 해, 너부터도 아니고 안 하면 너 죽여, 이러십니까? 그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내 의지가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게 돼요. 기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허용해요. 그래서 허용해, 타락할 줄 알면서도 허용하시는 겁니다. 그 허용을 통해서 아담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뭐냐면요, 아담은 아까죠, 하나님 형상과 똑같이 닮은 존재래요. 독립적인 존재예요. 똑같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지만 독립적인 존재. 예수님도 똑같다고 그랬죠. 똑같은 본질이지만 독립적인 존재. 그렇지만 그 아담의 영혼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존적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독립이 뭐냐? 독립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을 뼛속까지 아담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허용해요. 그러고 나서 아담이 그걸 알죠. 네. 자, 이렇게 하나님,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시면서도 창조를 진행하신 그 하나님의 예지는, 그래서 아까 그랬죠, 동시에 어떻게 구원할 것과 그 방법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세우셨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까지 해? 근데 그게 그분의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 혼자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구속하겠다는 결정은 아버지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함께 합의하에 그렇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죽는 것은 아버지가 강요 죽는 게 아니야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죽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자신의 아들인 예수 안에서 모든 구속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획은 아까 그랬죠? 창조하기 전에 이미 천국에서 다 플랜이 다 세워져 있다는 거. 이걸 제가 쉽게 또 이해하도록 설명한다면,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생각해보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리스크가 없어요? 다 리스크 있다는 거 알아요. 예, 리스크 없는 그런 사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잖아요. 그렇지만 투자를 합니다. 왜 투자해요? 리스크보다 얻은 결과, 그 손해보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얻은 결과가 더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을 하는 말이에요. 4절에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전에 그럽니다. 여기 보세요. 창세 전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을 선택했는데 언제 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선택했대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고 누가 태어날지도 모르는 우리는. 근데 주님이 창세 전에 여러분을 선택했대요. 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를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창세 전에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니, 보세요. 이 말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택했어요. 그 여러분의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 단어 속에, 이 말 속에 다 있다는 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 시작됐냐? 창세 전에. 그리고 누구를 위했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누가 해당돼요?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단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10 다 보지 않았지만 14절까지 보면요. 바울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 in Christ 또는 그 아들 안에서 이 단어를 10번을 반복합니다. 10번을 in Christ 반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얘기를 해요. 즉 하나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했다. 그걸로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창세전에 예, 보세요. 창세전에 미리 알린 바 됐대요. 누구한테 알려졌을까요? 창세전이요. 이거는 세상이 창조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아들이 알려졌대요. 그는 그죠 예수님이죠. 누구한테? 천국에서. 천국의 천사들은 다 아는 거죠. 그가 어떤 존재인가 알고 그가 어떤 일을 할 건가를 천상에는 다 알고 있었다. 그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어.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나타난 바 되었어. 예. 그러니까 결국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요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고 예정해서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건 자동적으로 된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럼 이 거대한 하나님의 왕국, 거대한 나라 왕은 누굴까요? 네. 이 나라의 왕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국이라는 개념 있죠. 왕국, 킹덤. 지금도 지구상에 왕 개념 가지고 있는 나라 있죠. 일본, 태국 또는 영국,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 그래서 저쪽도 있네 다른 나라죠. 여러분 이런 왕국이라고 할 때는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요? 왕이 있어 통치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통치자로서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권을 다 넘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럽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다 줘버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세상에 대한 심판 권세도 다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다 줬다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상에서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계시록 4장 5장에서 기록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의 계획이 뭐냐? 바로 그 아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궁극적으로 그가 왕으로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런 이런 삼일체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우리와 관계 속에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예, 성도들과 이 삼일체 하나님과의 연합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절대 하나님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그 삼위 하나님은 분리될 수 없는 그 연합 속에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비밀이 있다. 어떤 비밀? 바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표현이 바로 이 분리될 수 없는 삼일체라고 하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말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바리새인들이 기가 막힌 거죠. 네가 어떻게 아버지와 하나냐?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야. 너희들이 알 수 있어.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37절 이렇게 말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대로 행하느냐 아니냐 보면 그게 확인하는 방법이야 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믿죠. 성령으로 지금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그분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연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확인은 가능해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걸 어떻게 확인 가능하냐?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말한 거 그대로요.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 말합니다. 제자들 보내면서 나를 보낸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해요?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래요. 이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은 단순히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나를 영접한 거지 어떻게 그가 예수를 영접해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원리예요. 이것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삼일체의 원리예요. 이게 그 원리에 근거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다? 그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되어 있어요. 이게 비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대변자예요? 아버지의 대변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대변자입니까? 예수님의 대변자예요. 그러면 대변자라고 하는 말은 그 보낸 분의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사와 같은 거죠.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야. 그래서 예수께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그거예요. 강조하는 게. 그래서 저 말씀 자체가 얼마나 큰 비밀인지 몰라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빌립이 그러잖아요. 제발 예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그러니까 빌립아 그렇게 하죠. 빌립아 참 답답하죠.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건데 어때서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개념은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이 어떻게 그 아버지요? 이런다는 게요. 근데 저는 말씀 보세요. 아니야. 그렇다는 왜 무엇에 근거하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렵니다. 자, 이 말씀이 또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 주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걸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특별한 관계. 어떤 관계예요? 관계는 좋은 관계가 아니고 특별한 관계예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존재, 그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다 줄게. 그런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따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간단해요. 아까 예수님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는 일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거냐 보면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됐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일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됐어.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연합되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일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예수님이 하나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나는 나대로 놀아. 그럼 그 문제죠.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서 나는 나대로 논다? 그러면 지금 빠져나온 거예요. 그분 안에 계시는 게 아니고 그분 안에서 빵 나와가지고 나는 내 멋대로 하고 있어. 그건 연합이 아니에요. 연합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삼일치가 되는 거예요. 성령과 삼일치 되지만 우리와도 아버지와 삼일치가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게 있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벗어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 맺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면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이 창조한 이 세상 어디든 안 계신 곳이 없고 못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지만 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든 안 믿든 받아들이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유익되냐? 절대 유익되는 게 없어요. 나 인정해. 그래. 받아들일게. 한다고 해서 유익되거나 세우는 것도 아니야. 안 받아들여도 상관없어. 주님께는 아무나 해놓으면 안 돼. 나는 나야. 그냥. 주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 보죠. 왜 하나님은 자신에게 아들이 필요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호칭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자기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했을까요? 다 이해가 되셨죠? 자,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일부라는 거, 이 엄청난 사실입니다. 그 계획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계획 일부야.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생각해,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건 그냥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나를 선택해서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냐? 아이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배경, 나는 백그라운드가 별로 없고요. 배경, 백그라운드 좋냐 나쁘냐 아무 상관없어요. 그분께는. 아멘? 아무 상관없어요.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키고 싶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깝깝해.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것 때문에 자신의 계획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죽이시까지 했느냐? 누구 때문에? 바로 이 계획과 나 때문에. 이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예, 그 계획 속에 우리가 한 멤버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장차 이 나라를 돌아갈 거죠? 이 나라에 갈 겁니까? 안 갈 겁니까? 우리 이 나라 갈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우리 모두가 중요한 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서 아버지를 경배하는 그날을 좀 생각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왜 그토록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왜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또는 이 마지막 때에 준비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새롭게 압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소홀히 하지 않고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왜 주님이